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없이 공의로만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서는 남북 연대기를 대조하면서 왕의 통치 연도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대조 연대를 명시하는 이유는 비록 남북으로 분열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비암의 즉위 연도는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인 제18년이었습니다. 아비암은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을 통치했는데 그가 왜 이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양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대조 연대로 제시하는 통치 시작 연대가 나오고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실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선왕과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종교적 기준에 의한 평가죠. 그리고 왕의 죽음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러한 양식에 따라 아비암도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다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아비암의 어머니를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앗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나 딸은 자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표현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손녀더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왕을 소개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이름과 가문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 왕비 가운데 어느 왕비의 소생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왕의 어머니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로보암이 했던 행동을 답습해서 대를 이어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다윗과 비교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온전하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윗을 이 왕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왕들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등이 다윗과 비교되었습니다. 아비암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이 열왕기상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그의 짧았던 3년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작은 규모의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 최소의 숫자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3년 기근을 겪은 것과 엘리야가 시체 위에 3번 엎드린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가장 작은 숫자 단위인 이 3년이라는 것은 그가 왕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2가지의 삶이 놓여져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과 로보암이 행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악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바세바와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범죄를 일삼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다윗의 바른 길을 본받지 않고 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본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로보암의 악한 범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비암은 3년의 짧은 통치 기간 중에 선우왕 로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신실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이 신실한 자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함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선왕 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것은 아비암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이 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여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등불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로보암과 아비암의 형태로 보아 당연히 멸망을 당하여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합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셔서 그 후손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도록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자식을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비암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또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유다는 그 왕조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는 반역이 있었지만 유다만큼은 그 왕조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이 접경지로 계속되는 전쟁의 긴장 속에서 400년 이상 이 한 왕조가 지속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도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로보암과 이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이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도 이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에게서 왕권을 빼앗기지는 않게 하셨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평강의 복을 빼앗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 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한 일이 있기는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짧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의 전쟁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과 이 아비암의 전쟁은 다릅니다. 원래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이라도 그 의미와 동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비암은 에브라임 지역의 미스라임 근처에서 수적인 열수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까지 점령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한 반면 아비암은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아비암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그 전쟁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보를 결정해 줍니다. 선한 삶을 산 자를 본받아 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본받는 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의 행보를 평가할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 노를 폼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악한 자와 사귀며 가까이 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양들의 고난을 몸소 당해 주셨으며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상에 계실 때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모범이 되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범이 어떤 외식이나 그 어떤 형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지고 이것을 보고 체험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날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진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자식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믿음과 신앙 자세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의 죄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믿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또 충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약속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그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됨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맺어진 구속 언약의 은혜로 참여하게 됨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범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주심으로써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징계인지 바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암이 이 전쟁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면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후에도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에 빠져 믿음의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으나 하나님의 이 율례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며 우리 삶에 우상을 세우고 싶은 유혹과의 이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환경과 싸워야 할 때는 담대히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스며든 우상을 없애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은 17년을 치리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길어 보여도 역사는 한 줄로 그를 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로보암의 대를 이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비암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뚜렷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저 북쪽 왕과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정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 사라지지 않는 유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믿음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비암이 하나님께 받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국률하심을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범죄의 대가를 받게 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